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여러분들 성탄 기분이 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들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과거에 그 떠들썩했었던 그 성탄 시즌의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좀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좀 어려워서 읽기도 하겠고, 또 지금 정세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신나고 시끌벅적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일부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분위기이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는 좀 아쉬워요.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새 생명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는 절기인데, 이 세상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성탄의 마음과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 그 자리로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면서 미루어서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부부였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삭의 몸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그것도 녹록지 않겠죠. 요즘처럼 이동수단이 좋았던 것이 아닐 테니 수많은 시간들을 걸어서 갔을 것이고, 또 탔더라도 마차나 겨우 나귀 정도, 그것도 아주 잘 돼야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오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늘 피곤하고 발이 부르트고 어려운 그 시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밤 즈음에 이제 산통이 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르고 또 이 아이를 낳을 만한 진통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이 급박한 시간에 이 젊은 부부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았듯이 환대해주는, 맞이해주는 어떤 집도 어떤 여관도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누일 만한, 아이를 낳을 만한, 몸을 숨길 만한 그런 자리를 찾다가 발견한 곳이 어떤 마구간이었겠죠. 우리는 성탄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면서 보면 굉장히 낭만적인, 그리고 좀 잘 정돈되어 있는 마구간들의 이미지를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그렇게 번화하지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그 조용한 그 시골 마을의 마구간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말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괜찮은 것처럼 들리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으시려면 축사를 생각하시면 되죠. 우사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까이 느낌상으로 확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 근처에, 축사 근처에 가보셨죠? 분뇨의 냄새들,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사료의 흔적들, 정돈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구간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보름달이 떴을지라도, 아무리 별빛이 밝았을지라도 빛이 그 안에 잘 깃들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웠겠죠.
요즘처럼 전기가 일반적인, 전기가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아이를 낳을 만큼 눈이 보이고 밝아야 될 텐데 이것들이 없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느끼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냄새지요. 동물의 분뇨 냄새. 그리고 그 예전에 소 키우시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가 여물을 먹을 때 깨끗하게 먹어요? 지저분하게 먹어요? 지저분하게 먹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어찌어찌 낳았어요. 닦을 만한 물이 있었을까? 깨끗한 천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뉘어야 되는데, 강보에 쌓아서 잘 뉘어야 되는데 그 강보도 깨끗하지 않은 천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누였던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여러분, 여물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말이 로맨틱해서 구유지 여물통입니다. 거기에 내가 첫 번째 낳은 아이를 뉘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참 외롭고 쓸쓸하고 한편으로는 비참한 마음까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양치단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그 신분상 계층이 당시에 높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밤에 양들을 지켰으니까 양 주인이라기보다는 고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그 마구간을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그냥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양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양의 채취가 그대로 몸에 배어 있고 머리도 어떤 것들도 정돈되어 있지 않은 수염만 덥수룩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인데, 이 동방박사들이 뭐 복장을 갖추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했을지라도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여정을 걸어왔을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낯선 길을 찾아서 별만을 쫓아왔었던 그들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그 성탄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 쓸쓸한 자리, 조용한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이 예년과 같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휘황찬란하지 않고 무언가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 첫 번째 성탄을 기억할 만한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예년과 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시끄럽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탄절을 가장 성도들이 귀하게 보내는 방법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성탄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온유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셔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왜 내게는 선물을 안 주냐, 이런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산타클로스 엉뚱한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만 너무 정신 팔려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해야지 하면서 탐욕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 온유하신 마음을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실체로 드러났던 것들을 오늘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멈췄어도 대단한 일인데 멈추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꾸 낮아지셨대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잖아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여러분들도 온유함으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을 보내는 가장 좋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더 낮아져.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이 정도까지 제 자존심과 자아를 포기하고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아니야, 더 낮아져야 돼. 하나님 그럼 이렇게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깨트리고 자존심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자아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야. 어디까지 주님 낮아져야 됩니까? 죽기까지 낮아지라고. 죽기까지 낮아지라고.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실 때 기쁨을 찾기보다, 선물을 찾기보다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아가 살아계십니까?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이 살아계십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고집도 꺾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탄절을 보내는 합당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망을 내세우고 내 자아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무언가 빠져있는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에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1936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이 있었어요. 당시에 1936년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어느 날 나라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해요. 한 이혼한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슨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 사람이 미국 출신이에요. 여러분, 영국 황실이 얼마나 권위적인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 과거에 그 다이애나 비가 출신이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공격받기도 하고 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국 왕실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출신요,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양키라고 비하하면서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왕비가 될 사람의 경력에 이혼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크게 흠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영국 왕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도 그 당시의 정서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논의하고 실랑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고집 피우고 있는 에드워드 8세를 향해서 당신 선택하십시오.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면 이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까? 선택을 강요해요. 그리고 에드워드 8세는 결연히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심슨이란 여인과 결혼을 선택합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얼마나 저 여인을 사랑하면 나라의 왕까지 포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대단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그 자리까지 오신 것,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랑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더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요. 1만 달란트 대개 엄청나게 대단한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를 노동자가 만들려면 16년 동안 매일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16만 년의 일을 하면서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가치가 1만 달란트예요. 요즘에 하루 임금 10만 원으로 그냥 단순 계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였답니다. 한 지역에서 모두 다 모아들었던 세금의 가치가 1만 달란트는 대단한 거죠. 6조를 탕감받았어요.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삶을 다 내어놓고 팔아도 어찌할 수 없는 금액인데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해서 탕감받고 돌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을 아까 전에 단순 계산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도 작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빚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는 과연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가 빚진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그 겨우 작은 100데나리온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온유해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그래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낮아지는 이 성탄에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웃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용서하시고 낮아지시고 여러분의 자아가 깨질 수 있는 이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제일 힘들게 기다림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고 다 공감하실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장의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내가 무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로 많이 던져주신 사인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절을 기억하십시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예요,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이를 30살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나이가 30살이라고 치면 몇 년을 기다리신 걸까요? 3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는 우리가 성화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보듯이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2년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다. 십자가 지시고 그냥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되실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구하시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충돌하는 것들이 많죠. 하나님 타이밍 말고 하나님 내 타이밍에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빨리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급한 건 난데 하나님은 좀 안 급해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 성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자라기 전까지 함부로 칼을 주지 않고 불을 주지 않습니다. 칼과 불은 좋은 도구이지만 그것이 나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준비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여러분
내가 준비되고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급하시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타이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적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산간에 채소를 키우면서 농사 짓는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채소를 이렇게 기릅니다. 그리고 이 기른 채소를 자기들도 먹어야 되지만 이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 한참 때에 맞춰서 수확을 한 다음에 도시에 가서 이걸 내다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채소를 기르는 그 자리가 산간에 있다 보니 도시와는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늘 팔려면 그냥 아주 허름한 달구지에다가 이것들을 실은 다음에 쭉 하룻길을 가야 겨우 대도시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파는 겁니다. 그러면 채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수확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팔 때 생명력이 뭘까요? 신선함입니다. 얘가 하루 종일 태양볕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신선한 채소들이 전부 다 순이 죽고 싱싱함이 사라져버리면 제값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수확을 다 하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음 날 저기 큰 도시에 나가서 이 채소를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하게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늑장을 피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느긋하게 어슬렁 아침에 일어나서 야 아침에 물 한 잔은 하고 가야지.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아들의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아버지는 늑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늑장 때문에 출발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생각난 듯이 야 가는 길에 저기 우리 형님 집, 네 큰아버지 집 있다. 거기 잠깐 들렸다가 인사드리고 가자. 형님 못 본 지 오래됐다. 너도 큰아버지 인사드린 지 오래됐지? 가서 잠깐 들렸다 가자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아버지 인사는 다음에 하고 그냥 빨리 시장 가서 이거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사람 사는 도리가 그게 아니야. 가다가 어른이 있으면 인사하고 가야지. 아버지가 계속 고집을 피우길래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어서 아들도 조금 양보합니다. 그래서 길을 약간 빠져서 큰아버지 집, 그 아버지의 형님 집에 가서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떠나가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었는데 아름답게 피어있는 풀들과 꽃들과 싱싱한 나무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로맨티스트였나 봐요. 야, 이 꽃 봐라. 좀 있으면 이게 아주 더 예뻐지겠다. 가다가 나무를 보면서 이 파릇파릇해지는 거 봐라. 얼마나 싱싱하냐. 대단하지 않냐. 가다가 개울이 있어요. 야, 날 덥다. 발 좀 씻고 가자.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물 한 번도 마시고. 이 아들은 마음이 급해 죽겠는 거죠.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얘들 순이 죽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가는 거죠. 또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앞에 저기 멀리서 보이는데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가 웅덩이에 이렇게 바퀴가 빠져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아들은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멈춥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도와줘야지.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달구지로 해서 서로 해가지고 끌어서 밀어주고 해서 저 어려움을 도와주자. 아들은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고집 피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빨리 도와주고 갑시다 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겨우겨우 빠져있는 이 수레를 또 건져줍니다. 이미 해는 벌써 중천이 지나서 뉘엿뉘엿 저물고 가고 있어요.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요. 거의 도시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는 이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답니다.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는 거죠. 이제는 도시에 가까이 갈수록 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한숨이 나오고,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따끔한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영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그 길의 공기가 무거운 거죠. 언덕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 왔어요. 아유 근데 해가 다 졌네요. 고개 하나 넘으면
도시에 가는데 이거 뭐 누구한테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느긋해요. 그래도 올라가 보자 왔으니까 하면서 또 열심히 수레를 밀어서 언덕 중반에서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천둥 소리가 나요. 쾅쾅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 이거 봐요. 이제는 진짜 못 참아서 화를 버럭 냅니다. 아버지 이제는 천둥까지 칩니다. 비 와요, 비 와.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장사 다 망쳤습니다. 어찌합니까? 아버지가 또 이야기하죠. 그래도 가긴 가보자. 언덕 꼭대기까지 겨우겨우 수레를 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막연자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된 것을 이 부자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히로시마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본이 미국의 리틀보이라고 하는 큰 핵폭탄이 떨어져서 도시를 초토화시켰던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의 이야기처럼 빨리 갔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걸까?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보시면 기다림의 이미지를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공생의 시작까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믿음으로 묵묵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해요. 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예배드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즐거운 가족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